오늘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먼저 낳으신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걸 주셨잖아요. 씨를 뿌리면 거둘 때가 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심으면 기도의 열매를 거둘 때가 있다. 할렐루야.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면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되어 하나님께 보석 같은 것으로 드려질 때가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열매를 볼 때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그렇구나. 우리가 뿌린 씨앗, 노력, 그리고 헌신들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추수감사절 말에서 주의 일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각 가정의 수고한 모든 결실들이 풍성하게 맺혀지는 복된 추수감사주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이스라엘 민족의 수장절이라는 절기가 변해서 된 겁니다. 수장절이라는 절기를 다르게는 초막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수장절이라는 것은 사시에 따라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하는 절기를 한다면, 그 똑같은 절기를 초막절로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출하여내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하심과 이 섭리하심으로 광야에 살았어도 죽지 않고 살았다, 이 감사하는 것으로 바뀌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 만물을 통해 주시는 은총과 구속의 은총이라는 이 두 가지를 다 받는 자들인데요. 오늘날에 농사는 많이 짓지 않습니다. 우리 농사 짓는 거 갖다 놨는데 어쨌든 이 모든 이 농사 짓는 결실이나 영혼의 결실이 잘 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은 이 땅에서 성장하는 만큼 천국에서 영원히 그 나이로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먹고 수많은 환난 풍파 이겨내며 기도를 잘해서 이걸 이겨내서 결국에 성숙한 믿음의 단계가 도달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해서 천국에 갈 때는 알곡처럼 복되게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말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어마어마하게 큰 것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계획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것은 3주 전부터 시작된 말씀에 대한 어쩌면 총결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3주 전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먼저 당신의 아들을 낳으셨다. 그래서 그 아들을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는 화목제물로 보내주셨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 시간에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들을 낳으셔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볼 수 없고 또 영원히 보이지 않는데, 피조물들이 자기가 탄생됐는데, 자기가 생겨났는데 누가 나를 지었는지,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이지 않는다면 절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만드셨다는 것, 당신만이 홀로 계시고 스스로 자존하시며 당신만이 창조주라는 것을 모든 피조물들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자신을 드러낸 것, 먼저 자신을 표현한 것, 이것이 바로 아들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표현이자,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 그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내준 고마운 선물과 같은 존재, 그 하나님의 표현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이제 육체를 입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불렸지만 그 전에는 아들로 계신 거죠.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로서 만물들이 그분 안에서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구약시대 예수님은 어떻게 계셨을까? 아직 보이지 않았어요. 구약시대도 아들로는 존재하셨지만, 왜 그러냐? 베드로서 1장 20절에 베드로 사도가 말하기를, 그분은 창세 전부터 장차 어떻게 될 것을 미리 알려진 바 된 것이지만, 그러나 이 말세,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셨다.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이 마지막 때에 비로소 잉태되어서 탄생하심으로 계시가 된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는 계시기는 계셨으나 우리가 그분을 볼 수가 없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나타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는 것, 그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전능자라는 것, 이것을 계시하기 위해서 하나님 먼저 아들을 낳으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것으로 끝일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신 보다도 근원적이고 그 다음에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을 낳은 것에 대한 완결판으로서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셔야만 했던 궁극적인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하나님이 당신의 표현으로서 아들을 낳은 게 아니라 또한 또 다른 어떤 큰 목적을 가지고 아들을 낳았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은 대체 어떤 말씀입니까? 누구든지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면 그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가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쌍둥이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되어진 일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들려준 말씀입니다. 대체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어떤 것을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에게만, 천사 아닙니다, 사람에게만 양자의 영을 넣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비천한 인간을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아들의 쌍둥이로 만들 계획을 세우셨던 것일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그리고 그 쌍둥이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뜻은 대체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AD 54년에서 55년경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가, 그 방법을 공개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드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왜 모든 창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그렇게 학수고대하는가라는 것까지 이렇게 로마서에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려고 계획을 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답을 제가 헬라어로서 직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장 15절부터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또다시 두려움 안으로 있는 종살이의 영, 종의 영을 받지 않았고 오히려 너희는 양자의 영, 양자 삼음, 아들 삼음의 영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런 그 영, 성령 안에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게 된다. 16절, 그 영 자신이, 그 성령이 우리 영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해 주시는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상속자들이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며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역시 그 공동 상속자로서 되기 위한 그 영광을 받으려면 함께 고난을 받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니까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여기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시절에 지금 현재의 고난들이 장차 우리에게 막 나타나려고 하는 그 영광과 대등하게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영광이 고난에 비하면 엄청 크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19절, 왜냐하면 창조물들의 간절한 기대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들은 나중에 알겠지만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실현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 그게 무엇입니까? 8장 29절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 예수님의 형상에
같은 모양을 가진 아들, 쌍둥이들로 원문에 보니까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만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형상으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되게 하심으로 그분을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아들을 낳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 만세전 계획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르면 왜 하나님께서 아들을 먼저 낳으셔야 했는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만세전 계획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빛이 난 인간을 당신의 자녀이자 상속자로 삼으려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만세전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모르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 계획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가를 모른 채 지나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만세전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면 왜 피조물들이 지금도 간절히 하나님의 아들들이 출현하는 것을 학수고대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 만세전 계획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면 왜 예수께서 처음부터 맏아들이라는 신분으로 태어나게 되었는지를 잘 모릅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 만세전 계획을 잘 모르면 하나님께서 왜 아들을 먼저 낳으셨는지 그 깊고도 넓은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작정하셔서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한 샘플로서 먼저 아들을 낳으셨다는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귀한 형상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표현이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당신을 표현해야만이 결국에 아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표현이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이 나왔기 때문에 그분을 아들이다 라고 표현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왜 당신을 표현하고 했는가? 그 부분에 관한 오늘 두 번째 뜻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난주에는 첫 번째 뜻이었어요.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모를 수 있으니까. 지금도 역시 인간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모르고 인정 않잖아요. 인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만드셨다는 것을 표현하려고 아들을 만드신 거예요. 디모데후서 6장 16절은 이 하나님은 절대 볼 수가 없어요. 보이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볼 수 없는 그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 보이는 것,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이신 아들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먼저 피조물 앞서 낳으심으로 그분을 통하여 그분 안에서 그분을 위하여 만물이 창조되므로 만물은 그분 위에 있고 만물은 그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만물이 존재하기 전에 아들이 먼저 있었다는데 그러면 그 아들은 어떻게 존재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그 아들로 존재하고 있었는데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남으로 비로소 예수님이라 불렸잖아요. 그전에 예수라는 이름도 없었죠. 아들이라고 그냥 존재하고 있었죠. 그러면 그 아들은 보인 존재입니까? 볼 수 없는 존재예요. 그때도 역시.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되신 거. 그러니까 아들이 진짜 사람이 되셨다는 이 자체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가장 위대한 사인인 거죠.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있었을까요? 성경은 어떻게 말하느냐?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만물이 있기 전에 아들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었느냐? 이렇게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존재하고 있었대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인데 그것을 나타내는 빛으로. 그러니까 이 천국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보이지 않는 피조물인 천사들을 창조했을 때 천사들도 자신이 창조한 것을 모르잖아요. 근데 빛으로 나타나는 그분을, 빛으로 있는 그분의, 그리고 거기서 음성이 들리니까 하나님은 빛이 모양으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빛은 뭐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하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 사람들이, 이것이 비친 사람들의 생명이라고 그러듯이 이것이 하나님 자신의 표현이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그 본질, 본체의 새긴 형상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기 전에 아들로 있었을 때에 구약시대 하나님은 어떻게 있었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본질의 어떤 표현으로서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 아담을 만들자. 그리고 27절에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원문에 보니까 아담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장차 오실 자의 모형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에 육체를 가진 존재로 표현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먼저 있어야 되겠죠. 왜? 그 형상을 따라서 아담을 지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약시대의 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에 불과하다, 껍데기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가 있으니 그게 바로 아들이시다, 만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표현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아들이 결국에 육신을 입을 때 우리는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낳은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두 번째 이유가 나와 있어요.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개혁성경으로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이 계획했다는 게, 만세 어떤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인간을 계획을 세웠는데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했다, 예정했다는 거예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부터 예수님은 맏아들로 낳으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독생자이지만 맏아들로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동생들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상상하시고 낳으셨다는 거잖아요. 또 하나, 아들의 형상을 본받다라는 말은, 우리 개혁성경의 말은 본받게 하기 위하여 돼 있는데 원문을 보게 되니까 자기의 아들의 형상의 쌍둥이들로 예정하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형상의 쌍둥이로 만들었다는 것은 장차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표현이 되게 하려고 만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 가운데에 하나님의 표현으로서 만든 유일한 존재가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그 표현이 우리가 죽어서 신령한 몸을 입기 전까지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실 자의 모형, 껍데기로서 우리가 지금 있는 것이지, 사실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지어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 이 땅에 오기 전에 독생자로만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고린도서 1장 15절 보면 그는 아들은, 아직 오기 전에 아들은, 이 땅 육신을 입기 전에 아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모든 피조물에 먼저 나신이다,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계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먼저 나신 일을 헬라 원문으로 뭐라고 하냐면은 프로토토코스라고 그래요. 프로토토코스. 그 프로토토코스인데 오늘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프로토토코스를 뭐라고 하냐면 맏아들이라고 번역했어요. 똑같은 단어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로서 예수님이 먼저 계셨다는 것에 상당한 주안점을 두고 이 본문을 읽지만, 로마서의 말씀은 뭘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프로토토코스로 낳은 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 당신을 어떻게 표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맏아들 밑에 동생들이 있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이루시가는 계획을 품고 있었음을 처음부터 아들을 낳으면서 드러내셨다 이거죠. 우리들은 육체를 지녔기 때문에 또 타락을 해가지고 이미 우리의 생각이 더럽혀져 있잖아요. 늘 나쁜 생각,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엄마 불평도 하고 음란도 하고 수많은 죄악들을 많이 짓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비천한 것이고 우리의 생각들이 더럽혔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라는 우리 개역성경의 번역만 봐서는 예수님의 뒤에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말씀을 한번 봅니다. 3장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짓기 전에 어떤 계획하에서 만들었는지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보는 것 같이 주님의 영광을 볼 때, 주님의 영광은 못 보는 건데 주님의 영광은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그 빛이 주의 영광이 예수님인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돼. 그와 같은 형상은 하나님 형상이잖아요. 예수님의 형상으로 우리도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하나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아버지를 보았다 하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표현이니까. 그런데 우리도 언젠가는 육체를 벗어서 이 더럽혀진 육체를 벗었을 때에 우리의 영이, 우리의 변화된 새로운 지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꿔질 날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질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직역을 재보면 주의 영광을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보고 있으면서 동일한 형상으로 장차 우리가 변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표현하려고 아들을 통해서만 표현하려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동생들로 참여할 우리들도 하나님의 표현으로서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먼저 앞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로 표현하셨다. 할렐루야. 모든 만물이 누구를 보고 하나님을 알아요? 장차 우리 인간을 보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될 날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도 바울이 또 말하기를 직역을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울을 통하여 희미함 안에서 보고 있는데 그때에는 그 날이 되면 우리가 부활체가 되는 그 영광스러운 날이 되면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므로 우리가 그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직접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는, 왜? 우리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먼저 하나님의 아들로서 형상으로 낳은 것은 우리들도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우주 만물 가운데 표현하고 하나님이 이런 것이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그러니까 형상을 닮도록 지어진 존재가 두 가지 존재가 있었어요. 하나는 천사예요. 하나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다 형상의 모형으로 지어진 겁니다. 둘 다. 그럼 하나님의 진짜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로 쌍둥이 동생으로 우리를 지었는데 천사는 그렇게 안 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하고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려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이지만, 피조물이지만 인간과 천사는 달라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데 어떤 아들들이냐? 지어진 아들이 아닌 낳은 아들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그러면 낳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 낳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내 자식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내 생명이 이리 들어갔기 때문에 내 자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자식이 생명이 안 들어가면 자식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야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하신 일이 뭐냐? 요한복음 5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생명이 있었던 것,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맨 처음에 아들, 육신을 잊기 전에 아들에게도 그 생명을 주셔서 그 속에 있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표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타남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듯이 인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집어넣어 줘 가지고 우리들도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나 천사는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어요. 천사는 하나님의 생명을 영원히 받을 수 없어요. 누구만 받을 수 있느냐? 저와 여러분 같은 인간들만. 천사들보다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지만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려고 지었으니 우리를 그렇게 계획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에 들어가서 하늘나라의 이제 어떤 뜻을 이루려면 어떻게 됩니까?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위로부터 아버지의 생명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 되심과 우리들의 아들 되심의 차이는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낳은 바 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직접 받은 바 존재로서 하나님이시면서 그 다음에 피조물의 원형으로서 나오시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야고보 1장 18절 말씀 보면 빛들의 아버지가 우리는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들 가운데 첫 번째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깊으신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았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 인간으로 태어난 그 하나님 인간으로 창조한 그 목적을 전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그 목적을 얻기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성령을 통해서 생명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위대한 존재는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되게 하기 위하여 먼저 아들을 낳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뒤쫓아오라 했다고 한다면 두 번째 뜻은 뭐냐?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표현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 그렇게 낳으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게 하려고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고 그 먼저 샘플로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들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상속자로 먼저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그 상속자로 살아가는 그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얼마나 크고도 넓고 위대한 것인가는 아들이 먼저 보여준 거예요. 아들 예수님이 먼저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을 해놨어요.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면 옛날에는 선자들을 안에서 여러 부분들과 여러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발언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아들을 만세전에, 이 아들을 예수님이 육신을 잊기 전에 아들로 계실 때 그분을 만유의 상속자로 정하신 후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낳으신 것이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사용하시려고 낳으신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이 하실 일들을 아들을 통하여서 표현한다는 거 아니에요. 행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도 똑같이, 인간도 똑같이 그런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샘플로서 모형으로, 원형으로서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로서 아들을 먼저 낳으셨으니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 형상이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겉사람인 육체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살고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은 다음에 즉시 하나님의 아들이 완전한 아들로 나타나게 돼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그 아들, 하늘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통치자로서 나타나는 것을 피조물이 고대하는데, 아직 우리가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받을 그 영광을 모른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다닌 사람들 보면 저것들 미친 것들 다, 예? 이 중요한 시간에 놀러 다니지 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냐 그러는 거예요. 모르니까.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껍데기가 진짜인 줄 알고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상속자로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니까 겉에 보이는 의리한 집에서 비싼 차 몰고 다니는 것을 부러워한다고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죽으면 육체와 더불어 완전히 없어질 쓰레기가 되는 것인데 그걸 모른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셔서 그분을 통해서 어떤 걸 표현하기 시작했는데, 그분이 장차 우리 인간을 어떻게 쓰시는 것인가를 먼저 보여주기 위해서 창조한 것이 아담이에요. 아담. 그래서 아담의 삶을 보면 우리가 장차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에덴 동산을 지어가지고 표현을 해놨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조그마한 동산이 모양이구나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에덴 동산은 지금은 천국에 있어요. 이 땅에 있다가 하나님 갖고 가버렸어요. 그때는요, 하나님께서 대화가 되잖아요. 인간하고 아담하고 가인도 대화가 됐잖아요. 하나님하고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형상은 보지 못했지만 음성을 들었대요. 그때는 시간과 공간이 하나님 편에서는요 짧아요. 우리 갔는데요, 환상으로 보니까 이 에덴 동산이 얼마나 크냐면은 큰 국립공원처럼 크대요. 얼마만큼 크다고요? 거대한 국립공원처럼 컸답니다. 이게 에덴 동산이. 그리고 이 에덴 동산에 그때 거기에 각종 풀과 그 다음에 나무가 나게 했잖아요. 근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 환경이 안 좋아져서 식물도 죽고 좀 키도 적은 것이지. 근데 거대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에덴 동산의 나무들은 그냥 울창한 밀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에덴 동산 한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생명나무를 두셨어요. 잘 보세요. 우리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은 다음에 생명을 주어서 먹게 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계획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 보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 땅에 있는 모든 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아담을 지은 거죠. 그래서 아담은 뱀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뱀을 다스렸어야 했죠. 그런데 아담이 사실은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를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어느 날을 길을 열었다는 거예요. 남자니까 도구를 만들었겠죠. 그래서 그 밀림을 해치고 생명나무를 한번 가보자. 그리고 길을 해치고 가고 있었는데 사단 마귀가 천국에서 딱 내려다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뭘 하냐 보더니 사람을 만들고, 사람 만들기 전에 사람이 살 수 있는 지구 환경을 만들고 다 만든 다음에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고 너 이거 다 지배하고 살아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한 번도 사단 마귀는 지혜도 뛰어나고 능력도 많은데 한 번도 너한테 모든 것을 맡겨줘서 지배하고 살라 이런 거 없고 너는 종이야 이랬는데, 아니 인간 하나 자기하고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 비싼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육체를 지닌 그 인간에게 이걸 맡겨준 거 아니에요? 지구의 통치권을 준 거 아니에요? 화딱지가 죄송합니다. 화딱지가 아닌데. 괜찮죠? 주여. 네. 화가 난 거예요. 화가. 아니 저 육체를 진 저 인간한테 통치권을 주다니, 우리는 더 뛰어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안 되겠다. 저것을 내 부하로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한 거죠. 그래가지고 에덴 동산의 한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가는 길목에다가 생명나무와 비슷한 나무 하나를 만들어놨대. 그게 선악과래요.
그건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든 게 아니고 사단 마귀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열심히 그 생명나무의 길을, 누가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누가 사람이 안 살았으니까 길을 내고 가고 있는데, 하와는 옆에 있다가 뭐 따먹고 이렇게 가고 있다가 뭐 좋은 나무가 하나 있거든. 아담은 지금 열심히 지금 이게 길을 내고 있고, 환상으로 보니까 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이걸 알 수 있다는 거. 그것을 하와가 있는데 비슷하게 아주 멋진 열매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뱀이 싹 올라와 가지고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래요? 그리고 그걸 따먹고 자기 남편, 여보야! 얼른 와. 여보라고 했을까요? 모르겠네. 자기 아니네. 자우지가 와, 아담 씨, 어서 오세요. 그래가지고 그걸 같이 먹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려면 생명을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 생명을 줘야 되는데, 그 생명을 먹기 전에 사단의 말을 들어버렸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후서 2장 10절 보니까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 그래서 결국에 마귀의 종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 그래도 본따서 만들었기 때문에 영광스러웠어요. 그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빛이 났습니다. 몸에서 빛이, 불처럼 빛이 났다고요. 그런데 그 뱀의 말을 들어버리니까, 뱀의 말을 들어서 죄를 짓게 되니까 사람은 그때 늙고 병들고 죽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깨져서 하나님의 형상에 있는지조차 모르는 상태로 타락해 버려서 비천한 우리 육신의 몸의 상태로 변해버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획하셨던 원래 계획에 따라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아들들이 되고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직접 육신을 입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에 눈꼽만큼도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로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상속자로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육신까지 입고 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우리는 쓰레기만도 못한 존재가 되고 지옥 아랫목에 들어갈 존재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모든 피조물의 앞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 하나님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존재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사는 그래서 상당히 불만은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그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만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살아있는 동물들을 다. 그건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것은 장차 아담의 후손들로 태어나서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자들은 지구에 있는 많은 것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우주를 지었는데, 우주를 뻔뻔히 지은 게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가 죽어보면 알아요. 우리는 그 우주의 은하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아담을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으신 다음에 거기다가 지구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지구 위에 수많은 별들을 다스리는 그런 자로 나중에 바뀔 날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누구나 그렇게 되느냐?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사에게는 절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도록 생명을 주시지 아니하고 누구에만 줬다? 우리 사람에게만 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우리는 종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 아들 사무의 영을 받았다. 갈라디아 4장 6절에는 우리가 아들인데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들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은 어떻게 오느냐? 죽어서, 마지막 아담은 죽어서 생명 주는 영, 그 성령은 생명 주는 영이 되어서 우리에게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을 받는 순간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원대한 꿈, 우리의 내면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우리는 장차 죽으면 저 우주를 다스릴 수 있는 하늘의 상속자로 이미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나 육신이 있는 까닭에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마귀를 꼭 이기며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모든 사람이 하늘나라 또는 저 우주 은하계 수적계에 있는 그 은하계를 다 다스리는 상수되냐? 그러진 않아요. 오늘 본 말씀에 그 조건이 나와 있어요. 그 조건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한 가지만 살펴보고 들어가죠. 창세기 15장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신 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나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내 재산을 누구에게 물려줄까요? 우리 집에 있는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그에게 줍니까? 그렇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4절, 이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 네 생명을 받은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 상속자가 될 수 없고, 누구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인간만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또 하나의 말씀이 있는데요. 갈라디아 4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이스마엘과 이삭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스마엘은 여종의 그 하갈, 애굽 여인을 통해서 난 자식이고, 첩의 자식이고, 그 다음에 자기의 본부인인 사라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난 자식이 이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둘 다 아들이에요. 그렇죠? 둘 다 아브라함의 생명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아들인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말 놀리는 거예요. 나이가 더 먼저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사라가 가서 말합니다. 여보, 저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쫓아내도록 하세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도 자식인데 어떻게 쫓아낼 건데 하나님이 쫓아내라고 그래요.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 4장 30절에 나오는데, 성경이 창세기 21장 10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여종과 그녀의 아들을 내어 쫓으라. 왜냐하면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상속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고 해서 다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자가 상속을 되는 겁니까? 자, 로마서 8장 오늘 본 말씀 17, 18절에 자녀이면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는데, 그분의 그 영광을 얻기 위하여 그분이 받는 고난도 함께 동참하는 자가 받는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당신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당신을 지으셨다는 얘기를 하면은 세상에 뭐라고 써요? 쓸데없는 소리 자빠졌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전달하는 거죠. 너는 왜 놀러 가는데 놀러 안 가고, 너는 왜 잘 먹고 살 사는 거 그거 부러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왕따를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 조롱과 비판과 핍박을 받는구나, 너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천국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는 자가 결국에 하늘의 상속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삼으려고 창조된 존재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살아가도록 지어진 존재예요. 이 사실을 그러면은 구약의 성도는 알고 있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요, 시편 강해를 제가 마지막에 꼭 하고 죽겠다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편은 다윗이 기록한 것인데 다윗처럼 영성이 깊은 자가 없어요. 다윗은 우리가 하나님의 표현 형상이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것이며 저 우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자로 예정하셨다는 것을 이미 알았어요. 들어서 보아서 알아버렸습니다. 그것을 시편 2편과 16편에 기록을 해놨어요. 자, 시편 2편을 보게 되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너희에게 전한다. 이게 다윗이 이제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오늘 낳았다. 하나님의 아들을 낳은 거예요. 이것이 샘플로서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한 것이고, 다윗 너를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낳았는데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 수많은 것들을 유업으로 상속분으로 너에게 줄 것이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우주 만물까지 이어지게 될 것이다. 너는 철장 권세로 나중에 그것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실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동생들로, 맏아들의 동생들로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뒤를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이라고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가 다스릴 영토가 얼마나 큰지를 시편 16편 5절 6절에 말씀하고 있으니 여호와는 나의 산업, 나가 할당받을 목과 나의 자네 몫인데 이분이 나의 이것을 계속 지켜준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일한 것은요, 지옥만 안 가면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 일한 거, 오늘 이 과일 하나 들은 것까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나의 분깃을 지켜주신다 약속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성전을 지었고 많은 일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다윗에게 어떤 영토를 줬는데 내게 줄로 재어준 영토는 아름다운 곳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 알았어요, 다윗이. 우리 몰라서 그래. 시편을 읽어서 몰라서 그래. 제가 그래서 시편 강의 내가 마지막에 할 거예요. 언제? 나의 기업이, 나의 상속분이 실로 아름답도다. 저와 여러분은, 상속분은 여러분 얼마나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냥 오늘도 눈에 보이는 거, 육신이 좋아할 거 그것만 따라가고 있다면 우리의 상속분은 천국에서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주여, 내가 기왕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데 주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주님이 나에게 물려줄 나라, 너는 10거울의 권세를 차지하라, 너는 5거울의 권세를 차지하라. 그러듯이 누가복음 19장의 문화의 비유처럼 주님, 내가 다스릴 나라를 얻기 위하여 저도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일들, 우리랑 계획들을 저는 전한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티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 이 얘기를 들었다면 여러분은 벌써 이미 하늘의 상속자로 예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무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너의 하늘나라를 준비하라.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네 속사람은 네가 죽게 되면 그 영광이 드러날.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그걸 미리 얘기해놨어요. 우리가 이 땅에 두 가지 형체를 가지고 있는데, 땅의 흙에 속한 육신을 갖고 있는가 하면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과 똑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그 형상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지,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차이가 좀 있다는 거예요. 별과 별들 사이도 영광이 차이가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 되어진 그것이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서 받을 그 영광은, 그 하나님의 형상은 썩지도 아니할 것이고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영광스러운 것이다. 천사들도 흠모할 만한 영광스러운 것이다. 그 다음에 강한 것이다. 이건 뭡니까? 오늘날에 이것을 제대로 알고요, 회개하면은요, 귀신들이 팍팍 떨어져요. 강합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의 능력은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들은 능력을 가졌지만 우리는 그들을 부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라면 나가는 거예요. 그 놀라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정하시고 먼저 그 앞길을 걸어가라고 구원의 창시자로서 예수님을 아들로 먼저 낳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행하셨고 무엇을 전했는지를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나도 그 길을 가리라. 그렇게 된다면 우리들도 똑같이 하늘에서 상속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마지막 이런 말씀하셨어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거룩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이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우리 인간들인데, 한 근원에서 생명을 받은 자로서 사는데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저는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100% 하나님이자 100% 인간으로서 우리 인간의 원형의 앞길을 가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고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신대요. 우리 동생이라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과연 예수님의 동생이라 부를 받을 만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을까?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동생들아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저 내 동생이라고. 저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들이라고 예수님이 자신 있게 사탄에게 소개하고 세상 사람에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이는 내 진짜 동생이라고. 대한민국에 있는 이 명성교에 있는 이 형제가 내 동생이라고 자랑할 만한 그런 사람으로 한번 살아보지 않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 원대한 계획을 이 천국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도록 주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는 자로 세우는 일인데 그 일에 끝까지 함께하여서 꼭 천국에서 하늘의 상속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로 이 땅에서 처음부터 빚어졌는지를 잘 모른 채 동물과 똑같이 육신적 존재만 알고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우리는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형상이 될 자고 하늘나라를 물려받을 상속자로 지음받았으니 거기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